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말씀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 세계 교회사의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임무를 부여받아서 감당한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로서 그 어떠한 사도보다 가장 많은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유럽을 전도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습니다. 더욱더 오늘날 기독교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그의 복음 전파입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한 그가 한 말은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는 유대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유명한 가말리엘에게서 배우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열심을 냈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먼저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이방인, 즉 유럽인의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심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고 사역자들도 훈련시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가 구원받고 사도되어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데라를 섭리 가운데 가나안을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통해서 세계에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지금의 우리가 되게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미래에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성경은 셈의 후손 중 데라에게 집중합니다. 아니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향합니다. 27절입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의 뜻은 야생염소 혹은 달입니다. 이런 이름은 우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티그리스강 유역 곧 이라크 바그다드 남동쪽 비옥한 땅에 위치해서 세상 문화가 크게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고대 문화의 중심지였고 부유하여 우상 숭배가 흥행했습니다. 특히 우르는 달을 숭배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의 뜻도 달입니다. 데라는 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히 섬겼던 셈의 후손이 달이나 섬기는 우상 숭배자라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셈의 하나님이라 불린 하나님께서 데라 같은 이들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하나님은 데라를 섭리 가운데 가나안을 향하게 하십니다.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차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어떤 이유로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 이라크 땅에서 그걸 버리고 떠납니다. 어쩌면 우르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아들 하란이 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죽은 것과 혹 관련되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지만 이제 그곳은 데라의 가족이 살기에는 적합한 곳이 되지 못하죠. 아무튼 아버지인 데라는 자신의 아들 하란이 낳은 손자 롯과 아브람과 그 아내 사레를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나홀은 남겨지죠. 하나님께서는 데라의 가족에게 있었던 사건들을 이용해서 그가 우상의 중심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데라는 가나안에 가지 못합니다. 32절입니다.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은 지금은 아람 땅이죠. 데라는 우상에 찌들어 있는 자입니다. 그가 가나안을 가다가 잠시 머문 하란도 달을 많이 섬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데라가 가나안을 향하여 오던 중 하란에서 세상을 떠나도록 하십니다. 우상숭배 장본인이 사망한 것이죠.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도 뭐라 관여할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많이 들어 긴 여행길에 지치고 힘들어 도중에 하란에서 쉬다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십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옵니다. 아버지 데라의 갑작스런 가나안 이주 결정도 하나님이 향하셨습니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려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두시고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곳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은혜로 선택하시고 가나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데라는 하나님을 믿는 셈의 후손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달 등의 우상을 숭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우상을 섬기던 삶의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인 그와 하나님을 믿을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분리하십니다. 모두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데라를 따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자로 살다가 구원도 받지 못하고 가인이나 함처럼 죽을 뻔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어요. 자신을 믿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자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칭호의 제일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건 아브라함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나 큰 공을 세우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 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만 짓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자이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합니다. 혹은 중간 정도 살기도 합니다. 또한 지식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평범하기도 합니다. 학교는 명문대를 나오기도 하고 보통 정도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게 자신의 노력으로 되어졌다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참으로 믿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우리의 이 모습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진짜로 믿고 있느냐입니다. 사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많습니다. 우리의 땀과 노력의 결실로 어떠한 자격증을 따서 전문가가 됩니다. 또한 남이 보지 않는 것을 연구해서 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또 남들보다 배나 수고하여 돈을 많이 벌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노력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그렇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데서는 아니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인데 하는 말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우리 중에 누군가 내가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는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의 말과 행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나에게 은혜로 주셨구나 믿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가나안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데라를 이용하십니다. 데라는 달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살기도 좋고 우상 섬기기도 좋은 곳을 떠나 전혀 모르는 이들이 있는 곳으로 이민 간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 고대예요. 그런데도 그가 이 일을 한 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하란이 자신보다 일찍 죽은 것에 이것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면 안 좋은 일이고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멀리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일이 있지 않는다면 그가 어찌 우상을 버리고 조상 셈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다가 주님을 만난 건 그의 노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자, 주님의 사도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을 해서 먹고 살고 굶지 않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났던 모든 시간 그리고 누려온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아침에 해를 주시고 저녁에 노을로 기쁨을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곳곳을 행복하게 하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풍성한 열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양을 주시고 계절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것들을 누리며 삽니다. 이 모든 게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혹 우리가 가진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이들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어찌 될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사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크고 작은 꿈을 꾸고 살 수 있는 이 시간도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절로 되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의 여정처럼 우리의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이 닿을 때까지 구원의 십자가를 품고 가게 하신 것도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셀 수도 없습니다. 잴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갈렙처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땅으로 나가고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날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기쁨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숭배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다 망해버렸고 이스라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듯이 나의 나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오늘 우리가 여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며 오늘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노리며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 경배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